예수님께 파송을 받아 갈릴리 각 지역에 나가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은 그동안의 일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회개하라 외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어요. 그는 이 소식을 듣고 몹시 불안해했습니다. 내가 목을 벤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신하들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이유는 세례 요한이 그의 패륜적인 행위를 비판하자 그를 옥에 가두었다가 어느 잔칫날 끌어내 목을 베어버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슬픔도 컸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서 고달프게 살아가던 당시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에게 또 어떤 짓을 할지 우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한 경계심과 박해의 분위기도 점점 고조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떠날 줄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몸과 마음이 피곤하셨지만 그들의 질병과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고쳐주셨습니다. 그날 저녁때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떠날 줄을 모릅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빈들이었고 마땅히 끼니를 챙길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마침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신 후 5,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15세기 이후 과학혁명을 거치며 형성된 근대적인 세계관과 자연주의적 사고에 익숙한 오늘의 현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을 과학적으로 다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섭리 가운데 자연의 통상적인 질서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경우 과학적 방법만으로 그것을 입증하거나 설명하는 데에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기적 자체를 억지로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기적이라 하여도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갖게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오늘 살펴볼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사건은 기적이라는 당장의 현상을 넘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굳건히 뿌리 내려야 할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놀라운 기적도 그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믿음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본문을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 직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열광과 환호를 뒤로 한 채 홀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호수 위에는 거센 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배는 역풍을 만나서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방금 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감격했던 바로 그들이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바다 위에서 역풍을 만나 크게 고생을 겪습니다.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가 흔들릴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유령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헬라어로 판타스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예수님께 붙일 수 있는 호칭이 아닙니다. 환영이라든지 귀신 이거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방금 전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경이로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베드로가 보인 과감한 행동이 주목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는 실제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어요. 눈을 돌려서 거센 바람과 출렁이는 파도를 보는 순간 그는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주여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의 이 짧은 외침은 오늘날 불안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자화상과도 닮아 있습니다. 방금 전 세상이 놀랄만한 기적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매 순간 또다시 의심과 두려움 속에 허덕일 수 있음을 이 장면은 여실히 보여줍니다.
자그마한 삶의 고난에 직면하면은 마치 얼마 전까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 그러냐는 듯이 금방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신 것처럼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책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주님의 한없는 동정과 자애가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그 사나운 바람은 거짓말처럼 그쳤습니다.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고개 숙여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풍랑이 불고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당장 닥친 고난 때문에 혹은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의 방향은 단순히 기적의 사실 여부를 논증하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거친 바다 위에서 노를 저어가다가 지친 우리에게 언제고 다가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미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당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는요, 제자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상과 우리의 삶 안에는 놀라운 기적이 가득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무심코 살아갑니다. 더구나 기적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배후에 이 모든 것을 돌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하며 그분과 함께 호흡하는 삶을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혼과 정신과 육체 모두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영상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33절까지의 본문에 기초하여 서울신학대학교 김순환 명예교수가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